하나님의 말씀이 소유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소유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죠. 내 마지막 순간이 이럴 것이다. 내 인생의 끝자락이 이럴 것이다 라고 그것을 예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큼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처음에 바울을 쓰시겠다고 부르는 순간부터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인생, 그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 인생의 끝자락이 순교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는 생명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인생의 끝자락이 왔다는 걸 바울이 알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에게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의 성격은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진하게 들어있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말세의 때를 언급하면서 디모데야 말세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 말세는 고통의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우리는 자꾸 말세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는 좋은 게 없어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말세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고통의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세상과 사람이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타락해져 가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환영하고 세상이 나를 칭찬한다면 그 신앙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반드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우리나라처럼 막 핍박과 박해가 없더라면 최소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말세를 향해 나아갈수록 더 우리에게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믿음이라는 걸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설픈 믿음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도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 모든 교회들마다 30%씩 성도가 떨어져 나간 건 사실이에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60%, 70%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걸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교회를. 그래서 코로나 때 제일 문을 많이 닫은 교회들이 개척교회죠. 몇 명 되지도 봐봐요. 그냥 띄고 하겠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옳다구나. 어찌됐건 개척교회를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옳다구나 하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안 된다 싶으니까 문을 닫은 개척교회가 엄청나요. 엄청나. 그래서 말세의 때를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러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배우고 확실한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 말씀에 그 배웠던 것에 머물러 있고 확신했던, 성경을 통해서 네가 확신을 가졌던 그 확신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권능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죠.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혜, 그 지혜가 담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에 임할 수 있도록 돕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이 에스겔 37장이죠. 그 에스겔 골짜기, 심히 마른 뼈들이 있는 환상이죠. 하나님이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뼈들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들을 사이로 지나가면서 뼈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모든 뼈들이 심히 말라 있어요. 뼈가 심히 말라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뼈를 통해서 생명도 찾아볼 수 없고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뼈들이 골짜기 천지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시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기를, 이미 심히 말라서 생명을 찾아볼 수 없고 희망조차 없는 뼈들을 향하여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기를, 말씀을 선포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심히 말라버린 뼈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너희에게 역사하면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스겔 3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심히 말라서 소망이 없는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심히 말라서 메말라 있는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뼈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 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속에 생명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 이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생기야 불어와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 너는 또 대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생명 없는 사람의 형태는 갖추었으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당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그 심령들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생명력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영,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 안에 들어가고 생명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심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뼈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 그 대언했을 때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을 일으킬 능력이 없어요. 어떠한 종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실 때까지 수많은 목사들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종들에게는 생명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떠한 종도 그러할 만한 권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대언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들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큰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교회 다니면서 낫는 기적이 이루어지고, 교회 다니면서 더러운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그런 모든 것도 은혜죠.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닐 때 가장 큰 은혜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그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건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다면 그 들린 말씀이 내 심령을 때로는 아프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때로는 그 들린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될 때가 있지만, 어떻게 역사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때, 역사되어질 때 그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뼈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소망 없는 뼈들, 생기가 없는 뼈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의 대언을 받았을 때, 말씀의 접촉을 받았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하고 우리 하나로교회 안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귀한 은혜가 하나로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저에게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생명이 일어나질 못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런데 말씀이 들렸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죠. 1866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에 들어왔다가 이 군관들이 배가 당도하기도 전에 막 불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셔먼호가 불에 타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헤엄쳐서 육지로 걸어 나온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육지로 걸어 나온 사람들은 우리나라 군관들이, 조선 군관들이 지키고 있다가 전부 낫으로 목을 쳐서 죽였어요. 이게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순교를 당하죠. 우리나라 복음 전하러 왔는데 묵배임을 당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11살짜리 최치량이라는 11살 소녀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 11살짜리 소녀가 이 성경책은 금서, 그러니까 법으로 나라에서 읽으면 안 된다라고 금연 글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가 자기가 읽지는 못하고 박영식이라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6급 공무원 정도 돼요.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줘요.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걸 받고 그때 당시 성경이 굉장히 질이 좋은 한지로 돼 있었어요. 너무 질이 좋으니까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쭉쭉 찢습니다. 쭉쭉 찢어요. 찢어서 뭐 하냐면 벽지로 써요. 벽지로. 벽에다도 바르고 방바닥에다도 바르고 천장에도 바르고 모든 성경을 그렇게 도배지로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루 업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누워있죠. 그럼 뭐가 보입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누워있어도 성경이 보이고 엎어져도 성경이 보이고 옆으로 돌아 나오도 벽지로 다 썼기 때문에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읽어요. 그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읽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벽지로 기록된 글을 읽다가 사람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어떤 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력 없는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기만 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도대체 가능할까? 생명을 갖는 게 가능할까? 우리는 의심이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의 귀를 뚫고 심장까지 내려가기만 한다면 어떤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박충권이에요. 박충권. 그러니까 박영식, 제가 그래서 이 예화를 들을 때마다 이 박 씨는 무슨 복이냐. 그래서 박 씨, 그 운동선수들 보면은 다 잘 나가는 선수가 누구예요? 박씨들. 박세리, 박지성, 박찬호, 연결 지으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 연결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쳐서 죽인 사람이 병졸, 군인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그 책이 뭐라고, 그걸 막 사람들에게 기어이 전해주려고 그렇게 왔다가 허무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나.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충권이 사람이 몰래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서 흩어져 있는 성경을 주워요. 낱장을. 막 주워서 집으로 가져와서 그걸 읽기 시작해요. 이 사람도 성경을 읽다가 심령이 변화되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최초의 자기들이 구원받은 자, 우리나라에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도배한 그 박영식의 집이 주막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최치량이라는 11살짜리가 거기를 사서, 사죠. 이게 나중에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평양의 대부흥 역사가 일어난 장대응 교회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교회 말씀만 역사하면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모든 역사가 말씀인데,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함에 유익이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육이. 사람의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성장이 되고 사람의 정신은 교양이 쌓여야죠. 좋은 음악과 좋은 책을 통해서 교양이 쌓이면 사람의 정신은 성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음식을 먹고 교양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성장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1500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1500년의 역사를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이 쓴 글이에요. 두세 사람이 붙어서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저자만 40여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썼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라는 것은 이 40여 명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그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격과 성품과 어떤 배움의 정도와 경험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글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글을 썼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글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글이 써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역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붙드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사로잡힘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다 인간의 말로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순간 우리의 심령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초등학교 때 친구, 참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생긴 게 워낙 늙어 보여가지고, 초등학생인데 아마 고등학교 때쯤 그 친구가 단란주점 매니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원체 얼굴이 늙어 보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학교를 버스를 타고 다녀본 적이 없대요. 매니저 하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고등학교 때 맨날 택시만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친구가 삼성 서비스 센터, 이제 군대 졸업하고 뭘 먹고 살을까 해서 삼성 서비스 센터 에어컨 고치는 기사도 하고, 근데 지금은 대전으로 이사 가서 뭐를 한다는데, 여기 LG화학에 무슨 자기가 이렇게 봐줄 게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이번 주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저희 교회를 들렸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는 다니냐 했더니, 집 옆에 있는 큰 교회 다니다가 사람들이 하도 아는 척을 해서 우리도 그게 참, 우리도 아는 척 해가지고 한 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는 척을 해서 교회를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고 옆에 한 40-50명 모이는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들어? 그랬더니 그 설교 말씀이 자기하고 부합되지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이에요.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술도 먹지 말아라. 술, 담배 다 하는 친구인데 술도 먹지 말아라, 담배도 피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마라. 자기가 막 말씀을 듣고 있다가 막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하지 말라는 게. 이게 본인이 고백을 해요. 자기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자기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설교를 듣는 게 너무 이제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어떤 하나님의 윤리나 도덕으로 들으면 안 된다. 너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 말씀을 윤리나 도덕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목사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라. 네가 할 수 없다. 네가 어떻게 모든 걸 다 끊어내고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너나 나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아들을 십자가에게 죽게 하셨다. 너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말씀 속에서 발견해라.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먼저 소유해라. 그게 1번이다. 그걸 하고 나서 그 뒤로 살아야 되는 윤리와 도덕은 그 뒤의 문제지. 네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윤리와 도덕에 접근하면 소망이 없다. 예수를 발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근데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설교의 알아들음은, 모든 설교의 교육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을 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사의 나라 하면 영국이 떠오르죠. 근데 뭐 영국이 원래는 신사의 나라가 아니죠. 해적의 나라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막 쳐들어가가지고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된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이 바이킹들, 해적 바이킹들이 그렇게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적으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되지 않겠냐. 아니,
그 바이킹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모양으로 살아가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자녀를 잘 키우려면 좋은 엄마가 있어야 된다. 훌륭한 엄마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훌륭한 엄마는 그럼 누가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느냐. 이 바이킹들이 봤을 때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여인들이 그나마 그래 낫대. 그 얼마나 여인들을 많이 납치를 했겠어요. 근데 그 납치한 여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 믿는 여인을 납치해서 자기들의 아내로 삼아요. 그 자녀를 낳고 그 부인들에게 자녀들을 맡겼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씀. 오직 말씀으로 가르쳐요. 말씀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되고 그게 그 땅이 영국 땅의 또 세대가 되죠. 그래서 이 영국이 바이킹의 후예에서 신사의 나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면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교육을 받으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유익이죠. 말씀의 권능이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죠.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입술도 부정하고 생각도 부정하고 삶도 부정한 그 삶의 양식에서 하나님은 계속 던져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다면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도 예수님의 수준, 생각도 예수님의 수준, 삶의 양식도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는 예수님까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자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또한 말씀으로 교육받았을 때 점점 성장하여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물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완벽할 수는 없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완벽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의 삶을 지져봤을 때 한 점이라도 온전함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앞에까지 자라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게 해야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말씀 속에서 영혼의 성장을 거듭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